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이렇게 활동했었고요. 타락한 제사장의 영향으로 정말 우리 제사장들 자체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사악한 행위를 일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받은 하나님의 그 일을 또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제 그 제사장이 이렇게 가문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수많은 목회자들 여기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완전히 그 악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란 특권의식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일에 점점 무뎌지고요. 뭐 물질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암흑 같은 그런 속에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할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대망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비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다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거 이런 것들도 다 보았어요. 그렇죠? 공부하면서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메시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셨던 것들도 다 보았어요. 또 그 제자들이 했던 것들도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배우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목표 제사장에 대한 책망 책임에 대해서 공부, 그다음에 침례 요한의 임무 주의 오심을 예언함,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빌리 희년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타락한 생활, 형식적인 제사 중단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깨달으라고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메시아이신 주와 또 우리 침례 요한의 오심에 대해서 그 엘리야로 올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백성들의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1장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싸울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라 하리라. 사실 우리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요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오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우리 형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복중에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이 둘이 이렇게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먼저 나와서 이제 형이 됐는데도 그 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잘생겼고요. 더 남자답고요. 또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좋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마보이처럼 그냥 엄마 집에서 엄마 주위에 돌던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장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비록 욕심장이고 그러지만 항상 그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게 아주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싸울지라도 허물일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에서는 공의로, 왜냐하면 그 미워한다는 게 그가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더 에서보다도 더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욕심장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징계도 하면서 돌이켜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좀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이 제가 이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준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부패했고요. 신앙 고백은 형식적이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경배, 섬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7절에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제사를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일 거니까 하고 좀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성이 없고 헛된 제사를 드렸고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헛된 제물, 분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양들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마음에도 없지만 또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혹시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닐까? 가다가 무슨 또 사고가 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큰 다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될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근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가 뜨고서 또 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해가 안 보이다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절대 해는 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방 민족들이야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경건도 없고요, 언약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소망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 유대 민족들을 깨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보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으니까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돼서 흩어졌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걸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책망과 책임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우리 제사장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둬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그 말씀대로 또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손들 씨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명절에 똥을 너희의 얼굴 바를 것이다. 이런 정말 모욕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제사를 심히 멸시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책임이 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의 입에 진례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질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내 언약을 변결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레이지파 사람들은 성막 봉사에 전념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또 화평과 공평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목회자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키는데 모든 최선을 다 쏟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는 패역되이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주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이방의 신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며 만군의 주께 제사에 지는 자를 끊으시리라. 너희 것을 다시 행하였고 주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을 가렸으니 그가 그것을 더 이상 제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그것을 선의로 받지도 아니하시니라. 오히려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된 일이니까 하니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기만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의 증거였음이라. 그러나 그녀는 내 동반자여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가 양의 여본을 가지었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기 때문이라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만하여 행하지 않도록 너희의 영을 주의하라. 예.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입니다. 또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이제 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그 잘못된 것들을 또 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거나 학대받은 아내들의 눈물의 호소와 탄식이 여호와의 단을 가릴 정도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13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다시 행하였고 주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으로 가렸으니 그가 거짓을 더 이상 제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그런 남편의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영의 여분을 가지셨어도 오직 하나님의 남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 영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곧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설령 어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가 딴 남자하고 어떤 그런 성적인 죄를 짓는 거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내보내야 되는 여인이 그 서티피케이트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런 거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어서 하고 내보내고 그걸 쓰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말 악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침례요한의 임무 주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 길을 예비하리라.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애문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말서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삭스로 압제하는 자들과 가부와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선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얘기했고요. 그 사자는 우리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도 이는 이 사람이 가나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도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무슨 어디 뭐 골방이나 어디 지방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면은요 항상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너무 달게 듣고 따르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예, 갑자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침례 요한의 사역 임무는 뭐예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회개의 침례를 주고 그것을 메시아에게 영접할 준비를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도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로 증거했죠. 그리고 메시아 오심과 그의 정결케 하는 사역이고요. 죄인들은 그 앞에서 변화가 되고요. 또 메시아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술사들,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을 그의 삭스로 압제하는 자, 가부와 압이 없는 자, 압제하는 자들,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 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듯이 다 서 있어요. 네. 우리가 뭘 숨기고 있고 뭘 그분 앞에서 저거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또 이제 백성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7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했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요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적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에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의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 네. 우리 이 당시에는 그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 다 구심점이었고요. 그 성전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11조 헌물들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사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조를 강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11조는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 너무 필요하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냥 내가 겉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꼭 10의 1을 띄어서 뭐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나 그것을 하는 사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게 뭐를 하라는 규정이 율법이 아니고 그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다 사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 11조나 그런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운영이 되고요. 모든 것들, 사역도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벌써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어디 채울 것이 없도록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엄청난 관계를 준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토지소산을 멸할 항충을 금지하시고 병충해로 인해서 포도나무 가실이 기한 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우리 믿는 자,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정말 다 이렇게 손으로 물을 줘보세요. 다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정말 그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 첫사람에 다들 그래요. 우리 첫사람,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 다 그 돈이 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게 그럴 때 언제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얘기는 둘째 사람, 속 사람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창차 기쁨의 땅, 기쁨의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신실에 남은 자 18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에서 18절 3장 주가 말하노니 너희 말들이 나를 거슬려 완강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거슬려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과 우리의 만군의 주 앞에서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니 정녕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정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구제받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복도 받고 이렇게 번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자들의 번영은 사실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그랬는데 다니면서 좀 좋은 지역 주면 얼마나 좋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그 문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에 이렇게 집에 문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신문을 해갖고서 문 안에다가 위에다 탁 던지면은 이게 반사가 돼서 뚝 돌아 속으로 들어가. 아마 그 친구들은 막 자전거 타고 제가 벌써 오면은 저희 친구들은 벌써 다 끝나서 학교 갔어. 네. 근데 저 산동네 띄엄 그냥 가서 하나 주는데 항상 교회 예배당에 가는 길에 요만한 좁은 길을 가면 게 여름에 이렇게 예배당에 열려 있으면 거기서 맨날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막 그래요. 정말 제가 그때 중학생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진짜 못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저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고 세계 몇 대, 10대 경제대국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라도 바로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특별히 나의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네. 그 보석은요,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보석들을 갖고 있는 자들 보면은요, 얼굴에 벌써 그 보석의 빛이 나요. 이 얼굴을 보면 환하고 정말 깨끗해 보이고, 얼마나들 정말 하나님의 그 보석들인지.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와서 이거 끝나면 시험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보석들의 마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날의 재림, 우리 4장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하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나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과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정말 마지막 우리 그 1절은 우리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언약에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심판의 무서운 날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 그리스도 희년, 우리 주빌리, 날개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에아건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우리가 주빌리 성경대학이라는 그 이름도 정말 주빌리라는 그 자체가 50년, 희년을 제가 이렇게 설교도 했지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날이 희년이에요. 그 의의 태양이 우리 안에 떠오른 날이고요. 그게 주빌리고요. 우리가 주빌리 공부를 3년, 2년을 해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양으로 떠오르듯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와서 껍데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한영당 권사님 여동생이 주빌리라 그래서 그거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주일날 설교 듣고 언니가 주빌리 성경대학을 가서 공부하니까 이제 해가 떠오를 날이 오겠네. 이제 그건 내가 붙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한테 기쁨이 넘치고요. 우린 살아가면은요,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만나서 뭐 또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그런데 맨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 안에서 떠오른 자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기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을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도 저분 보니까 참 지질이 못 살고 참 문제도 많아. 그런데도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너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줘도 그게 그냥 무슨 뭐 돈 주듯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영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면 그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알고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땅을 와서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자는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못 가졌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리스도를 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유한 것이에요. 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간기 암흑기를 이렇게 지나면서도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다 헬라어로 쓸 수 있도록 그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길이 닦아져야 되잖아요. 로마라는 그 큰 나라를 통해서 그들은 싸우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큰 전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이 세상을 가르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메시아 오셨고요. 예. 떠오르는 그 태양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말라기가 여기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은 뭐 당연히 다음 가을 학기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공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도 주빌리 성경대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뭐를 생각했냐면 그 주빌리 주의 해 그날이 나에게 언제 임하는가. 고대하는 자에게 임하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일을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날이 임한 자는요 벌써 틀려요.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요. 말하는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점점 나타나시고요. 또 하나님은 꼭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자꾸 옆에 붙이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로 옆 말라기 끝났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의로운 해 그리스도 떠오르는 태양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정말 뛰쳐나가는 송아처럼 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한 학기 마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